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1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7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10절. 양은 소만 못하고 염소는 양만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드리는 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11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삼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하십니다. 14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합니다. 15절에서 17절 상반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17절 하반절. 도표에 표시된 대로 화제라는 말과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각 번제 때마다 등장합니다. 화제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형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도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9절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의 중요성과 속죄제와 다른 점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번제로 드려지는 고기 타는 냄새 자체가 향기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족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 속건제에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씀이 전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진 밭과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4장 12절. 즉 멀리 내다 버려 없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해설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1장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번제용 제물로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두가 정결한 것들로 분류되는 것이요 또한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소와 비둘기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몇 배나 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소를 드렸을 때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드렸을 때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십니다. 심지어 비둘기를 드렸을 때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제물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서 23장 26절이라고 하신 드리는 사람의 마음 즉 믿음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엽전 한 푼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그러나 소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인색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구속의 은총을 모독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 헌금 얼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은혜를 잊고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하고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예표로 하여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려주실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을 증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이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 가운데서 흠없는 양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옵니다. 그 머리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를 번제단에서 모두 불살라 드립니다. 틀림없이 형제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제물이 소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가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이를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것이 번제의 삶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는 일이 1년, 2년 반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것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번제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절차와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향기로운 냄새니라의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 나 자신이 번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